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심오함의 극치 골로새서 원전 강해. 오늘은 2장, 사실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2장 16절 17절을 했는데 중간에서 그쳤습니다. 오늘은 오순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절기는 7개입니다. 그것이 7개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요. 지난번에는 6월절, 무교절, 초곡절 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림자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어 가실 내용들을 절기를 통해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림자는 보는 방면에 따라서 비추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제가 여기 있지만 제가 그림자가 뒤에 있을 수도 있고 다시 또 뒤에서 빛을 비추면 그림자가 나타날 수 있고 이 여러 가지 그림자를 맞춰보면 실체의 모습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오는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 14일 날 저녁 이때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은 닷새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4일 동안 점검해서 그것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2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 날 돌아가신 건데 예수님도 5일 전에 간택되셔서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간택이 되셔서 4일 동안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점검을 받으시고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내 영을 주님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의 영이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절기로는 6월절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안 들어간 떡이죠. 누룩은 세상의 영향력입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없는 떡, 그것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건 무교봉을 나눠준 절기가 무교절인데 그때 예수님이 몸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서 오게는 영들에게 그걸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무교절도 이거로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는 무교절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이제 초곡절. 단어는 초곡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곡식의 첫 단을 흔드는 것, 그것이 이제 초곡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무교절 기간 중에 처음으로 돌아오는 정규 안식일 이튿날 이걸 흔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도 안식일입니다. 그걸 큰 안식일. 또 무교절 기간 중에 정규 안식일은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까지. 그래서 요것이 지난 다음에 부활하니까 예수님은 72시간 만에 부활하는 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수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요일 날 저녁에 큰 안식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하루, 이틀, 3일, 그래서 72시간 후가 토요일 저녁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오순절을 볼까요? 레위기 23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부터 세어서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노래에 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여기에 보면 소재로 드리는 것, 소재는 힐소자 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가루, 밀가루가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밀가루를 제물로 드리는 건데 이거를 어디다가 기름에다가 이제 해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재는
지난 오전에도 나왔지만 누룩이 안 들어갑니다. 레위기 2장 11절에 모든 소재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누룩 없이 구워야 됩니다. 근데 거기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소재는 여자가 누룩을 집어넣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할 때는 여자 남자 그런 번역을 빼버리니까 그냥 여자가 없이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된다 돼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는 게 유일하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오순절날 드리는 소재에는 거기에는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건 예외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떡 2개를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소재는 반드시 기름에다가 반죽해서 드리는 건데, 이것을 매년 해봤는데 언제 이게 없어졌냐면 예수님이 이 오순절을 완성하실 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그를 보내리니.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내려오고 그때 가루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가루죠? 사도들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전부 하나의 가루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제 기름이 내려오니까 반죽이 돼서 떡 한 덩어리가 됐는데, 오순절날은 떡 2덩이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날 오후에 사도가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례를 받음에, 성령을 받음에 3,000명이 이제 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성령의 기름으로 떡 2덩이가 누룩이 들어간 채로, 그러니까 누룩은 사람이 사도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때 다른 정결하게 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거기 떡이 된 거니까. 그래서 그때만 누룩이 들어가는데 그 누룩은 반드시 없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재는 누룩이 없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룩이 없어지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1절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근데 누룩을 넣는 것이 오순절날 제사법에는 한 번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절과 4절과 41절에 이것이 오순절이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나타내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근데 그들은 사도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누가복음 맨 끝에 49장 누가복음 24장이죠. 24장 53절 4절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거기서 배움을 하고 사도들이 성전에 가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 사도들이 성전에 갔는데 그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41절에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에게 성령이 내렸다, 이 말은 사실이 아니죠. 그죠? 이 말은 사람이 지어낸 말입니다. 분명히 누가복음 마지막에 사도들이 예수님 보내고 그들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흘 동안 날마다니까. 근데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기름이 내린 것입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은 같은 날 오순절날이죠. 오순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여기 성령 세례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세례라는 말은 있어요. 근데 세례는 잠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잠겨진 상태를 나타내는데 우리말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물 세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어디 잠겨졌냐면 성령이 잠겨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물이 없어요. 더구나 3,000명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런 장소도 없어요.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잠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도 이제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완성된 거니까 6월절도 지킬 필요가 없고 오순절도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순절날 이루어진 게 무엇이죠? 사도들 기초서 위에 성도들이 세워진 거니까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들인데, 이게 누룩 없는 자들인데, 이거는 본래가 누룩 없는 자이 아니죠. 시작될 때 누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되는 자들인데, 그런 의미입니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소재물을 이제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들이 모임 가운데서 누룩이 없어져야 돼요. 세상적인 영향력이 하나도 없어서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일체 그런 것이 없어져야 되는 그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은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몰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 말이 레위기 2장 11절에 여자가 가루를 몰래 넣지 말라고 한 그 장면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남자입니다. 그죠? 네, 남자가. 근데 여자가 이제 기름을 거기 넣을까봐 그거를 제사장은 조심해서 어떤 여자가 기름을 누룩을 넣을까봐 그죠? 누룩 넣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니까 그걸 유의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약시대에 제사장들 된 우리들이 거기에 누룩이 들어오면 안 돼요. 외부에서라도 그거를 조심해서 천국 생활이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입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나팔을 불러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기서 성경에서 쉬는 날이라는 의미는 안식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규 안식일이 아니니까 이것도 큰 안식일이죠. 일곱째 달 첫날, 그러니까 7월 1일입니다. 우리 음력으로 하면 보통 언제가 되겠죠? 언제 될까요? 8월 달, 그죠? 우리 음력으로는 한 달 이렇게 늦으니까 8월 음력으로 8월 1일, 유대인 달력으로는 유대인 음력으로는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나팔 굉장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나팔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대표적인 나팔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영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재림 나팔이 이 나팔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23장에 24절에 나팔절을 알리는 나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처음 등장하는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요한계시록 1장, 그죠? 1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여기 이제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영으로 주의 날에 갔더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 시간 여행을 해서 주의 날까지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이게 바로 주님의 재림 나팔. 그러니까 주님을 거기서 만나잖아요. 그죠? 주님이 거기 계시고 그 주위에 7교회가 있는데 그 현장, 주님이 재림하시는 나팔. 그러니까 반드시 거기 있는 것이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죠? 이것이 이제 레위기 23장 24절에 나오는 그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은 7번 울리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요한계시록의 내용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교회 시대를 나타내고 있고, 다섯째 나팔은 전 3년 반, 여섯째 나팔은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은 이제 7개의 재앙이 대접이 쏟아진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재림 나팔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서 7째 나팔에 불리는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재림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볼까요?
이것이 바로 재림나팔, 나팔절의 나팔소리입니다. 같이 볼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죠? 하늘의 하늘들에서 하나님 아버지 통치를 받고 있는 나라가 이제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 왕으로 오시는 나라,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예수님, 천년왕국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팔절은 이제 앞으로 곧 올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오순절까지 맞췄어요. 그죠? 오순절부터 나팔절 사이가 뭐 한 2000년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이제 지금까지 아직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 안 불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절기가 이제 대속죄일, 원래는 그냥 속죄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가장 크다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불릴 때는 우리말로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레위기 23장 27절에 보면 일곱째 달 열흘날, 그러니까 7월 10일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선 1년에 한 번씩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도 또 그 해가 지나면 이제 죄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7월 10일 날 이제 다 해결받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일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명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사람들이 자진해서 금식하는 방법은 있지만 금식하라는 말은 없어요. 유일하게 금식에 준하는 말은 이날은 7월 10일은 괴롭게 하라. 그 괴롭게 하는 거 어떻게 괴롭게 할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먹는 것이 사람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 유일하게 법적으로 효력 있는 금식은 7월 10일 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근데 이 금식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때 금식하게 됩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혼집에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뺏길 날이 있으니 그때부터 금식할 것이냐.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식사를 못하는 그 시간이 이제 1000년 동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여기 바로 있네요. 마태복음 9장 15절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신랑을 오시는 분과 같이 있는 때가 언제요? 재림하는 날. 그죠? 신랑을 오시니까 그때 신랑하고서 같이 신부실에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뺏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온다는 겁니다. 누구 중에서? 아들들 중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쫓겨나는 일이 반드시 있는데, 그것을 마태복음 9장 15절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신랑으로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죠.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랑으로 오신 것이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신랑이 오시면 여기에는 기름을 준비한 자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나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거기서 그 자리에서 쫓겨나든 혼잔치 들어가든 다 만나. 그러니까 휴거는 일부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거나 살았거나 다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결정돼야 되니까 지옥에 가느냐 혼인잔치에 들어가느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게 염소 새끼와 양의 비유, 그죠? 그때 인자가 모든 전사를 데리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의 보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앉으리니 하면서 거기서 심판받는데 염소 새끼들은 어디로 가요? 영벌에. 의인들, 양들은 영생에. 그때 영벌, 영생이 영벌, 영생. 이 영자가 아이온, 이오스. 아이온은 한 시대입니다. 여기가 이오스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아이오니오스. 그러니까 한 시대 동안 벌을 받느냐, 한 시대 동안 사느냐, 예수님과 같이 지냈느냐. 그것이 언제 결정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모형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바로 그 내용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받으려 함이라. 그 몸이 단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게 바로 말하자면 소재죠. 소재로 되는데 누룩이 안 들어간. 근데 그것은 뭐로 소재가 됐을까요? 가루가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한 몸을 이루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리스도 심판대의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7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해서 쭉 심판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아직 신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신랑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나오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신부와 거기 서 있는 신랑의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장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34절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니라. 그래서 이레 동안인데 사실은 그 다음 날까지 있어요. 장막절 날은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사실 8일 동안에 벌어지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막은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또 우리가 쉬는 곳을 뜻하는데, 장막을 맨 처음 이루신 분. 그러니까 7개의 절기는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뒤라기보다는 이게 하나의 서클 같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장막절 다음에는 무슨 절기가 와요? 바로 6월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막절을 먼저 이루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었음에 우리가 그를 보니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때 우리가 라는 말은 누굴까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그를 보았더니, 거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성도일까요? 사도일까요? 사도입니다. 그죠? 사도들이 봤더니 그분이 바로 장막절에 장막 치신 분이었어.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나이가 들어 90세가 넘어서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일러주는 겁니다. 모든 사도는 죽었고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 오신 것이 바로 장막 치러 오셨었고, 우리가 그 장막을 이루는 사람이고, 앞으로 그 장막은 이렇게 완성될 거라.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 장막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요, 전반부 앞부분은 전산년반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 명에게 일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전 3년반이에요. 그 14만 4천이 후 3년반에는 어디가 있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시원선, 어린 양이 있는데 셋째 안에 올라가 있으니까 셋째 안에 올라가기는 이 땅에 전반부에는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인맞은 건 전 3년반.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후 3년반에는 바로 시온산에. 그러니까 그들 재앙을 안 받으니까, 땅이 있으면 재앙을 받을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셀 수 없는 흰무리가 확 나오는 거예요.
근데 셀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그러니까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이 보기에 셀 수 없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4만 4천은 어떻게 요한이 셌을까요? 요한이 센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거 들었더니 14만 4천 명이나 들은 거예요. 그죠? 각각 2만 명에서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 명,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안 들어갈까? 설마. 그렇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000년 전부터 죽은 사람 중에서도 거기에 다 포함되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빌라델피아에 소속될 사람은 몇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만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후 3년, 그러니까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흰 옷을 입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란 뜻인가요? 이기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에게는, 요한계시록 3장 15절인가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 옷을 입히리니. 그래서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 거 보면 그들이 이기는 자들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다 장막을 치신데, 그 또 이 말을 확정해 주는 말씀이 여기는 안 옮겼는데 요한계시록 15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를 봤는데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이기는 자들, 그 짐승과 그의 수를 벗어나서 7년 환란을 벗어나서 이기는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공중에 서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는 이기는 자들이 그 공중에서 할렐루야를 부르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5장 2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그 흰옷 입은 자들이 거기에서 그 장막, 그 위에다가 하나님이 장막을 치는 장면이 나오니까 이기는 자들은 흰옷 입은 자들, 똑같은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 가운데 장막 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기록된 것은 12장 12절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늘들은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이죠. 이게 공중에다가 장막 치는 자들, 공중까지는 다 올라가요. 예수님 오시면 좀 휴거되니까. 근데 거기 가서 장막 못 치면 이거는 바로 떨어지는 데가 있어요. 그죠?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장막을 치고 있어야 되는데 그 밑에 떨어지게 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기는 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일들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니까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스케줄을 알아야 돼. 근데 예수님의 스케줄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절기로 나와 있어요. 바로 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 6월절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무교절날 또 무교병을 나눠주시고, 복음을 나눠주시고, 또 초국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을 보내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나팔절날 이제 모셔서 대속죄일날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요한계시록 1장 10절 13절에 나오는 7교회 둘러싸여서 거기에 서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리고 그 심판에서 바로 선한 자와 악한 자, 염소 새끼와 양이 갈라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그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말. 그게 모세의 노래, 모세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정관상 붙었어요. 모세의 그 노래. 모세가 할렐루야를 처음으로 부른 것은 어디 나온다고요? 출애굽기 15장에. 그죠? 예. 거기에 테힐라라는 명사로 나옵니다. 테힐라, 할렐루야 그 명사형인데 테힐라라는. 또 어린 양의 그 노래 무엇일까요?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요한계시록의 할렐루야 19장에 나오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이기는 자들이 부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이 통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그죠?
천국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잘 아시죠? 할렐우야. 원래는 이렇게 되는 할렐우야. 할렐은 자랑하고 뽐내라. 우는 너희. 야는 야훼, 여호와. 그죠? 야훼,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는 일은 무엇을 보고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통치를 해낸 결과물을 보면은 그거를 찬송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할렐루야가 이제 19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 내용이, 통치하신 내용이 7절, 요한계시록 19장 7절, 그 어린 양이 혼인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녀에게 빛나고 깨끗한 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의로움들이로다. 성도 한 명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세마포옷의 의로움으로 가득 채운 것이에요. 하나가 된 것이죠. 어떻게? 성령의 기름으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특급 부활, 제일 좋은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그 장소가 어디서 할까요? 공중에 올라가서 내려왔다는 기록이 없어. 그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공중에도 오시고 지상에도 오신다. 이걸 나눠서 생각하는데 지상에 내려온다는 말씀은 없어요. 어디도. 예수님이 세상으로 오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그 세상이 사실은 거주지로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죠? 번역을 세상으로 했지만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 그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그때 세상은 오이쿠메네, 오이코스메네에서 오이코스는 집이고 메네는 거주한다. 집에 성도들이 거주지로 오시는 것이니까 성도들은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으니까 거기로 오신다는 것이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누굴 만나러? 이미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갔는데 여기 땅에 누구 만나러 오시겠어요? 더구나 영이신 분이 영의 몸을 갖고 땅에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중에서 끝까지 있는 것입니다. 1000년도 끝까지 1000년 동안 공중에서 통치하는 거예요. 지상 백성들을 1000년이 지난 다음에도 거기 백보자 심판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거죠. 1000년 동안 거기에 그래서 마귀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무정에서 나와서 지상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끌고 요한계시록 20장 9절에 보면 성도의 진으로 올라가서 둘러섰다고 되어 있어요. 그 번역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냥 흩어져서 이렇게 지수면에서 흩어져서 뭐 성도들을 막 괴롭히는 것처럼 나타났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성도들 사방 백성을 이끌고 성도들의 진으로 올라가서 공중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기는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늘들과 땅이 없어진 다음에는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는 하나님 장막을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막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아들이. 누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때 믿음으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은 그걸 꿈꿨어요. 아브라함 그 꿈꾼 것이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지으실 그 기초석이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초석이 있는 그 성,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그 성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
14절에 기초석에 있는 사도들의 기초석으로 된 그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고, 신약에 이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로, 또 뭐로 또 이기는 자들로, 거기에 다른 표현은 어떻게 되죠?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리로 운반하도다.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게 시제가 잘못됐어요. 번역이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렇게 현재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것은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막 다니고 있고, 그 땅의 왕들은 이제 거기로 이제 운반하는 거로 되는데, 만국의 백성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 그건 다닐 것이고 미래예요. 먼저는 뭐가, 땅의 왕들이 거기로 그 영광을 지탱하고 운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벽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땅의 왕, 이기는 자들이 그 성벽을 이루고 있으면, 그 다음 미래 만국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거기로 이제 다니는 그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신부고, 그 어린 양의 신부는 우리들이 이기는 자들이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같이 한 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죠? 결국 주님이 신랑으로 오시는데 그 신부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되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구약의 성도들이. 히브리서 11장 맨 마지막 절이 40절인가요? 그럴까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해. 그들이 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할 일은 참 우리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구약의 그 많은 성도들, 또 신학도 비록 이기는 자는 못 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될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휴거돼서 거기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좋죠. 근데 거기서 추방돼갖고 이제 불석경 유리바다 1000년 동안 있는 사람들이 1000년이 지나면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래서 생명책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새 예루살렘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장막은.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일정, 것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림자로 절기로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일정을 아는 이상, 모르는 사람도 좀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는 사람은 너무나 이것을 기름 준비하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통해서 절기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낱낱이 샅샅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절차에 따라서 주님과 결혼할 그 준비를 철저히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